늘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과 크신 자비함을 베풀어 매 순간 아버지의 심장을 담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심장에 새기며 행동에 짊어지고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라고 손짓하고 발짓하는 예수님, 참으로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그 심장 터지는 하루하루 주님의 백성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여 애통하는 주님의 심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그 아버지의 그 애터진 심장과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내 육신의 애터짐만 가슴에 끌안고 사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머지않아 예수님을 만날 텐데 재림이 코앞인데 우리가 어찌하여 주님을 만날까요?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영육관으로 따듬어져서 진정 하나님 앞에 흰옷 입고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다 새기게 하시고 이 가슴으로 새긴 이 말씀으로 통해서 행동까지 이어져서 아버지의 거룩한 그 본질을 끝내 이룰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영과 육이 제발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영과 육이 거듭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강도가 셉니다. 그리고 허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나는 끝까지 내 방법대로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영도 육도 죽어요. 환란이 옵니다. 육체가 공고함이 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양문교회의 식구들은 진리로 통해서 따라오려고 애통하는 식구들이 90%예요. 우리 교회 같은 데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같이 영도 밝고 얼굴도 밝고 가정도 형편도 예전보다 나아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상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서 계신다. 우리가 여기 지리산만 올라가려고 해도 지리산이 1600고지인가요? 근데 말씀을 하시려면 제대로 답변을 하십시오. 근데 그 산을 오를 때에 우리가 숨이 콕콕 코가 땅에 닿도록 힘이 차요, 안 차요? 여러분들 차로 올라가 봤지 그냥 안 올라가 봤죠? 올라가 본 사람들 있겠지. 또 천왕봉까지 걸어서. 우리는 안 올라가 봤어요. 저는 산으로 못 타. 막 숨이 컥컥 막혀가지고 체력이 딸려서 그러는지 예전부터 산을 별로 안 좋아하라 해. 그래서 땀 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샤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사실 그래요. 제가 샤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땀 흘리는 거 진짜 안 좋아해. 예. 다른 사람들은 운동하고 땀 흘리고 막 샤워하면 억수로 기분 좋다 하다. 근데 저는 땀 흘릴까 봐 운동을 못 해. 아, 진짜 왜 그렇게 씻는 게 별로 안 좋을까? 그렇다고 몸에 냄새도 안 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 높은 산에 계십니다. 그 높은 산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참 내가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만 제가 행복해서 샤워한 적은 별로 없어요. 어거지로 땀 흘려서 샤워하는 편이지. 요즘에는 여름이니까 거의 날마다 하는 거잖아. 안 그러면 체험 못해도 안 흘렸다면 이틀에 한 번은 하고. 근데 그게 어거지로 해, 어거지로. 아, 저의 약점을 오늘 다 들켰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시편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34편까지 이어져요. 134편까지 이어졌는데 134편까지 120에서 134편까지 이어졌는데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에, 즉 예루살렘 시온산에 올라갈 때에 항상 부르던 노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우리 전래동화처럼 우리가 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우, 이거는 아마 우리 나이 또래도 그전에 나이 또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지금도 엊그저께 오르나니 주천에서 아니 새 성전에서 손을 집어넣고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우 우리 오르나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듯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찬양할 줄 안다고, 이걸 다 구구절절 다 외운다고. 우리가 있을 때 차례 후회하지 말고 봉선아 연정 그러면서 선마의 선생 이런 유행가 우리 대부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특히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한 번 들으면 입력되잖아, 노래가 유행가라도.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항상 유행가처럼 소설책처럼 이걸 애우고 다녔다라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흡수를 해서 이 삶이 되도록 자기가 이것을 취했다라는 거지. 이 단어 하나하나를. 뭔 말인가 알아요? 그래요 이들은 항상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이 곧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 성인데 그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시온산에 있는 이 성전은 근천고지가 가까워. 840고지. 예를 들면 그래. 근데 이 840고지를 지금은 우리가 차가 있지, 그지? 근데 그때 당시에 차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차가 없는 이 시대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짊어지고 성물 짊어지고 진보따리 염소와 양 같은 거 먹을 거 며칠 먹을 거, 안 그러면 막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그 산을 올라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일도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듯이 시온산에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그 청고지가 다 되는 데를 주일 성수 지킨다고 올라가라면 여러분들 올라가겠나 안 올라가겠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양과 염소를 가리는데 얼마나 좋노. 집에서 예배 드리기가 부끄럽도 안 하고 창피스럽도 안 하고 나무식도 안 하고 경부가 이렇게 만들어준 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거든. 하나님은 이 시국에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를 원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거든. 근데 멍석 깔아줬다고 시구나 좋다. 거기에 여러분들 농락당하지 마셔. 그건 하나님이 깔아준 게 아니야. 그 여건 속에서도 네가 나한테 향한 그 마음을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온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온산의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거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가야 되는 거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거야. 이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도 우리같이 성경책 하나 가방 들고 털레 이렇게 안 와. 그때 당시에 화폐는 뭐였어요? 짐승이었어요. 그거를 짊어지고 간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바꿀 수 있는 예를 들면 귀중한 소중품을 옥합을 가져간다든지 뭐를 가져가든지 곡식을 가져가든지, 그 예루살렘 성에 가면 큰 서울처럼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직접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주일 원공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드리기도 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처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데는, 제사를 드리는 곳에는 절대적으로 빈손 들고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특히 나의 창조주를 만나는 데 있어서. 근데 여기서 이것이 100 얼마까지 간다고? 134편까지 이어진다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러니까 이들은 이 노래를 외우기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134편이면 도대체 몇 장이야? 13편까지 있잖아. 13편을 다 줄줄줄줄 외우는 거야. 그것만 외웠겠어 이들은? 로고스, 레마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다 외워가지고 사는 거지. 대단한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이.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은 대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게 아니고 이웃사랑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도 됐을 때에 이웃사랑도 제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 예배도 안 되는 사람이 이웃사랑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11조도 안 하면서 내가 이웃사랑한다고? 가짜야, 그거. 거짓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로펠로가 그렇게 부자인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세리는 직원만 해도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 해도 6명이 남짓된대.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참 기자가 와서 당신은 어떻게 항상 당신 이름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빙자하여 이렇게 선교를 하냐고. 내 이름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 이름으로 하게 되면 내 이름이 높아지지만 내가 누구의 은혜로 산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이름으로 하게 되면 뭐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고. 교회 이름을 이용하면.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이용한다는 거야.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거의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참 그 책을 노펠로의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었지. 야, 그렇구나. 맞다. 나도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 근데 저도 더럽고 추악해서 아직도 송기녀가 앞설 때가 참 많아. 여러분 지금 시편 120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참 절기를 지키러 가고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 진짜 땀에 버적버적 흘리면서 진짜 숨이 턱에 막 받쳐가지고 땅에 코가 닿도록 그렇게 구부려갖고 이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응답하였도다. 이 성경 구절을 이 말씀을 가슴에다 새기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외치고 가는 거야. 이게 상상을 해봐 머릿속으로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난 더러울 수도 있고 난 악할 수도 있고 이거를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곧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인간입니다. 나는 이렇게 악한 인간입니다.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다 정결하고 깨끗한 말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외치는 거야. 이 더러운 인간아 너 정신 차려. 더러운 입술아 너 정신 차리라고. 네 더러운 입술에다가 하나님 뭘 주겠노.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리고 나 좀 바라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냐고요. 나의 더럽고 추악함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너 정신 차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네 주제가 지금 올바른가? 네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을 대접할 준비를 하고 네 심장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네 꼬라지가 가냐? 너 아직도 육신의 때를 드득드득 묻혀갖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냐? 이걸 지금 이분이 적나라하게 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예전에 예배당에 가서 뭐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스스로 저를 만나주셨지만 김천 영락교회 간 것은 30이 넘어서 갔어요. 그러는데 김천 영락교회 가서 그것도 용기가 없으니까 맨 뒷좌석에 앉았는데 그 뒷좌석에 앉아있는 저한테 거기는 참 기도가 살아있어요. 영락교회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막 다 들려. 우리 왜 초신자들은 대부분 부르짖는 기도 못하잖아. 그지? 이게 들으면서 가슴에서 묵상이잖아. 근데 거기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다 달라고 그래.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수천만 명이나 되나? 저 소원들을 다 어떻게 들어주지? 막 불쌍해 죽겠더라고. 불쌍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 소리를 다 어떻게 들어줘. 저 소원을 다 어떻게 들어주고. 근데 거기서 신앙이 더 자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자꾸 내 육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용을 해먹는 모습을 보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줬다며. 나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죽어주셨다며. 다 줬다며. 다 줬는데 뭐 한 대가 거기다가 또 달라고 그래. 뭘 어떻게 채워달라고. 그만큼 다 줬으면 됐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당신의 육체까지도 다 줬어요. 그러면 그 받은 것이 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그 육신과 피, 살 다 받았죠 우리가. 근데 그 받은 것을 감사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애착 갖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와.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 육체를 내가 취한 자로서의
그 본분을 다했을 때에 이 땅의 것이 덤으로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야. 근데 내가 그 본질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을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고자 한다는들 안 온다고. 여러분들은 사단이 잡는다고. 왜? 우리 죄성이 사단하고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 있노? 근데 여기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들이 더럽고 추악한 자기의 괴산 혀와 그 입술, 그것을 찢으면서 가슴을 애통하면서 네 더러운 입술에다가 뭘 주라? 뭘 주라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나 너? 네 더럽고 추악한 입술부터, 네 더럽고 추악한 행동부터 너는 없애. 그래야 너는 주님 만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육체한테 부르짖고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도 있어, 그지? 근데 그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원통하고 분해서 방방방 떼야지. 이 더럽고 추악한 유체야, 너 정신 차려. 저는 때로는 우리가 육을 가진지라 그 때거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플 때도 있어, 그죠? 그러면 배고프면 다 먹을 걸 찾기보다는 저는 뭘 보냐면 이 더럽고 추악한 육체가 영혼 굶주린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육체에 굶주렸다고 배고파서 방방 뛰는 네 꼬라지가 참 한심스럽다. 이 더럽고 추악한 육체에 정신 차려. 네 영의 양식 안 먹고 네 영혼이 굶주려서 삐삐 말라 들어가도 너 꼬라지 모르잖아. 근데 너는 죄성을 가진지라 육에 공고하면 그렇게도 잘하냐 이 더러운 인간아. 그러면서 저 육체를 찢어버리는 거야, 가슴을. 그랬을 때에 그 배고픔도 싹 사라질 때를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 육체의 배고픔도 사라지더라고. 참 신기해요. 밥을 든든히 먹은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더라고요. 그만큼 육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따라가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네 이 괴산 그 입술과 거짓된 입술, 그 입술에는 무엇밖에 없다.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의 숯불뿐이로다. 심판, 숯불은 심판을 말하는데 너 그런 것밖에 안 임해. 너 그런 주제에 네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정신 차려. 그러면서 자기를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5절 봅니다. 담액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담액색은 예를 들자면 내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내가 표현을 해줄게. 담액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원이 씨가 있고 저 운봉이라는 데가 있지. 그러면 남원 씨가 더 이렇게 큰 도시라 표현할 수 있잖아. 서울이 여기보다 더 큰 도시라 표현할 수 있잖아, 남원보다.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이 안락하고 편안한데 널널한데 담액색은 그걸로 표현하는 거야. 널널한데 살면서 네 육체가 계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까 담액색은 얘기했죠. 그만큼 화려하고 보암적이고 편안한 육체의 안락함, 삶의 도시, 육체의 환경, 그거를 삶의 도시로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계달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계달의 장막은 이 계달이라는 족속은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 또 이웃들의 그 물품 같은 거 뭐 그러한 것들을 약탈하는 사람 족속들이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질하는 족속들이야. 우리가 왜 그 뭐라 하나 뭐 해저에 뭐라 하더라? 해적들 뭐 그래가지고 뭐 배도 납치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 있잖아. 이게 계달이 그런 의도로 쓰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예를 들자면 이렇게 육신의 장막에서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데 내 행동은 어디게? 계달의 장막에 사는 걸로 비우더런가 내 육체가. 그런 너는 결단코 화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달은 다른 이스라엘 민족과 이웃들의 소중함을 좋은 것들을 약탈하는 족속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내 고향은 천국인 거야. 그지? 여러분들의 고향은 천국이고. 그러면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약탈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우리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얘기가 됐죠? 이해가 됐죠? 응? 6절 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이해가 됐어요. 그죠? 화평을 미워하는 자. 화평을 좋아하는 자는 항상 내가 손해보는 쪽에 속해 있는 거잖아. 그죠? 항상 손해보는 쪽에.
근데 화평을 미워하는 자는 내 중심에 사는 거야. 근데 그들의 편에 서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의 편에 내가 있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계달의 장막에 계달의 육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만큼 육체와 싸워서 진리 가운데 쓰고자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은 널널하게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거든요. 결단코 이 땅은 사단이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관두지 않아. 가만두지 않아. 계속 이제 괴롭히는 거야. 에? 넘어지도록. 여러분 시편 134편 보면 아니에요. 134편이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선전에 올라가는 이 시가 아까 120에서 134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34편 봐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디에 섰는 자들? 밤에. 그러면 밤에 섰는 자 깜깜한 밤을 말을 하는데 이 깜깜한 밤은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어두운 때, 암울한 때, 그거를 밤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지금 이 시국이 밤이나 낮이나? 밤이지. 암울할 때잖아. 지금 질병이 와서 온 세계를 덮어버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턱턱 썰어지고 죽고, 엊그저께 또 어느 나라 이름을 모르겠다. 그 저기 지진이 나가지고 7점 몇 도 나가지고 몇천 명이 죽고 난리야 지금 시국이. 캘리포니아 뭐 예를 들면 그쪽에 산불이 나가지고 2년 전에 어마무시하게 태웠는데 지금 또 그렇게 막 태워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게 스스로 불이 그렇게 난다네.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우리나라만 봐도 평상시에 왜 8월 달까지는 엄청 더웠어, 그죠? 그러는데 지금 선선해지기가 더위가 빨리 왔고 선선해지더니 또 다시 가을 장마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온다잖아 지금. 이건 기후 변화가 종잡을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이 그만큼 살 수 없는 여건으로 변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성경에서 예언된 얘기인데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먹고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탄이 잡고 우리를 신앙을 떨어뜨립니다. 여기에 휘말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작정하신 주의 백성들, 진리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은 결단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게 또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134편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해가 됐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서 있는 너희들아 정신 차려 여호와를 송축해. 그거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고 행동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답게 행동을 바꿔라. 그러면서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그 성소가 아까 높은 데 있다고 그랬나 낮은 데 있다고 그랬나? 높은 데 있다고 그랬잖아. 시온산이. 거기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높은 데를 향하여 이 손을 번쩍 들고 그만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손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을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방향과 행동과 생각이 초점이 포커스가 거기다 맞추라는 거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시온산을 향해서 그 믿음의 청고지를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 그것이 이웃사랑이야. 이웃을 사랑하되 내 방법론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질에서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청고지로 올라가는 거야. 이웃사랑이 죽기만큼 힘들어. 알아들었어요? 희생이 따르니까. 고난이 따르니까. 우리가 산을 경주할 때에 숨이 컥컥 막히듯이 컥컥 막혀.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육신을 버리는 데 있어서. 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뭐한다?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에서. 시온산에 하나님 계신댔잖아. 시온의 백성한테는 복을 주신다. 이 소리야. 어저께 내가 가이존 도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가이존 도사님이 이래 복을 받았노라고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심장이 벌렁거리고 행복하든지. 여러분들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진짜 마음 시험 들지 아니하고 감사로 여러분들이 함께 한 여러분들은 결단코 영의 것 이 땅의 것 다 열립니다. 저 물질의 시험이 성전 건축에 집 들이고 나서부터 물질의 시험 딱 통과했잖아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임할 거예요. 예배당 짓고 성도가 진심으로 그 예배당 짓는 데에 동참한 사람들은 후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지껏. 더군다나 우리 양문재단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목을 빌려 친히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다 살려냈어요. 그러는 재단인데 하물며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그토록 예배당에 짓는 데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라고 물질이 전부가 다는 아니지만 참여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야. 그러면서 오늘 시편 135편 봅니다. 135편 4절을 봅니다. 시편 135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음이니라. 즉 이 말은 야곱 하면은 육이 강한 족속들 알겠습니까? 육이 강한 족속들. 이스라엘 하면은 육이 강한 자가 영적 계보를 이을 하나님의 백성. 이 두 분류로 나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잖아 이름이. 그런데 이스라엘 하면 육이 강한 자. 야곱 하면 육이 강한 자. 이스라엘 하면 영적 계보를 이을 자.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영적 계보를 이을 자 이스라엘로 비유를 든다고 그랬잖아. 우리를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이 선택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선택받은 우리는 결단코 시온 산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되더라는 거지. 껴있어야 된다는 거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뜸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모세가 손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셨잖아. 여러분 그리하여 바로 옆에 보면 시편 아까 134편 봤죠? 135편 봤어요? 133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시였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나 외치는 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걸 구구절절 그 높은 산을 몇 시간 장시간씩 올라가면서 이거를 외치는 거야. 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경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까지 다 외우고 간 거야. 다 가슴에다 복습하고 올라가는 거야. 행동에서 입으로. 근데 온전히 이 사람들도 형식적이 나중에 됨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아수리의 포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단코 남은 자들이 있어 세우잖아 또 이스라엘을. 에? 영적으로. 그러면서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기서 2절에는 영적 계보를 잇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아론이 제사장 나라요. 아론이 제사장의 족속이라고. 알겠습니까? 아론의 족속은. 그러니까 그 보배로운 기름은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이 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아무나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아무나 목회자로 삼는 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성령에 기름 붓겠다. 기름 붓겠다. 그래서 아론이 나오고 그 옷깃까지 내림 갖고 그 기름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옷깃까지 내림 갖고 그 말은 삶이 행동이 이걸 가르네요. 옷은 신분을 나타내니까. 3절 봅니다.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혈문산은 이스라엘의 북단 쪽에 있어요. 아주 높은 산이죠. 이스라엘에서 거의 예를 들면 북단 쪽에 있는 이 혈문산은 최고로 높은 산이야. 이 혈문산은 사시사철 이 눈이 얼음이 항상 설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이걸로 비유를 들었는데 그 항상 얼어져 있는 눈이 얼어져 있는 얼음이 얼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불로 임하지 그지? 불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그 혈문산을 뭐 한다고? 그 얼음 덩어리를 녹인다는 거야. 그러면 녹이면 거가 뭐가 되지?
이슬이 되잖아. 수증기 이슬이 되잖아. 이슬이 돼서 거기에 시온산, 그 옆에는 갈맘산, 또 그 옆에는 모레아산.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 시온산을 다 싸고 있어. 그 주위에 측근에 다 있어. 근데 그런 산들에게 샥 내려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혈문산에서 그 이슬을 그 주위에 있는 산들에게 내려준다는 것은 그 산들은 믿음을 승리한 내 백성들한테 준다, 이 뜻을 말을 하는 거야. 그 이슬을 내려주겠다는 거야. 성령이 임하겠다, 이 소리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래. 그래서 그래요. 21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21장을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120장을 읽었어요. 우리가 본문에 120장이죠. 근데 121장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면서 내 더럽고 추악한 꼬라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없애기를 원하고 자기 행동을 바로잡고 그러면서 결단코 이 영육간이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이거를 121편에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육체의 이 삶의 도움은, 영적인 축복은 결단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러니 나는 그분한테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뭐가 돼야 된다? 성도가 돼야 된다. 이거를 자기 스스로 책찍질한 거야. 자기 스스로가 이걸 책찍질하면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잘 들어봐요.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복받을 그릇도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은 다 받고 싶은 게 우리 욕심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남다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책찍을 들었잖아, 이들한테.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할까? 그지? 우리는 얼마나 더 할까? 예배당에 가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축복받고 안락하고 행복한 소리 듣고 귀에 솔깃한 소리 듣고 궁둥이 찢겨주는 새 또또또거리는 소리 듣고 그래갖고 어찌 살아? 그 영혼이 어찌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해서 2,000명 3,000명씩 회개가 터지는데 그 가슴에 찔림을 받아서 아이고 내가 죽겠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내 꼬라지가 그러네, 아이고 이걸 어야해야 되노, 얘대로 내 꼬라지를 보니 내가 어야하거든. 저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 주인공 중에 그 주인공이네, 악한 주인공 중에 악한 주인공이네. 그래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내가 어이하있고 하면서. 이게 초대교회 모형이고 이게 성령의 제단의 모형이고 성령의 사람의 설교가 바로 그거야. 베드로하고 요한과 제자들이 성령의 마가다락방에서 기름 부었잖아. 그랬더니 설교가 바뀌어졌잖아. 복받으라가 아니라 네 꼬라지를 바라봐. 우리가 이랬었잖아. 이거잖아. 우리가 이랬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문화가 잘못됐어. 육신을 토닥거리고 마음을 만져주고 기쁘게. 하나님의 진정한 설교는 내 더러운 꼬라지를 보게 하는 거야. 그래야 아버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씻어주거든. 예수님이 그걸 용서해 주거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영도육도 행복해지고, 우리 식구들 봐라, 얼굴들이 얼마나 미남이고 미녀들이고 다 그런지. 글쎄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지 새끼들이라고. 내 새끼 아니지, 하나님 새끼지. 지한테 지가 가르치고 지가 품었던 새끼라고 저렇게도 이쁜갑다 했네. 근데 이뻐, 밝아. 진짜 우리 식구들 같이 인물 좋은 사람들 어디 있어? 봐, 성찬이 좋은 사람이 마음에 가잖아. 성찬 좋은 사람 봐라, 인물 났다. 야, 어떻게 인물이 났는가? 처음에 왔을 때도 제비가 안 된다. 제비가 안 돼. 저 사람 별명이 샷다맨이야. 직장마다 갔을 때마다 문 닫는데, 멀쩡한 회사도. 근데 요즘엔 축복의 통로요. 가는 데마다 복을 받아, 저 사람이.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복의 근원이 다 됐다. 얼마나 감사하노 이래. 예? 그래서 눈을 들어서 어떻게 산을 향하라. 아까 손을 들어서 주님의 시온산을 바라보듯이 항상 네 목적이 거기를 향해. 네 목적이 거기를 향해. 네 삶의 목적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정상이 보인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눴죠.
그래서 아까 그 저기 뭐야 그 시온산이 있고 올리브산과 감람산은 같은 의미를 두고 같은 저기 이름이에요. 같은 곳을 한 장소를 예를 들자면 오르난 에비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오벳 에비 그러면 한 사람이 주인공이잖아. 그랬듯이 올리브산, 감람산 하나를 말해. 예?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시온산 옆에는 저기 모레아산. 뭐가 있다고? 모레아산이 있다고. 그 모레아산이 우리가 창세기 22장 보면 나오잖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근데 여러분 그 모레아산에 아브라함이 그 장작더미를 등짝에 짊어지고 횃불을 들고 그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갔다 그러잖아. 밤낮.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데 있어서 3일길을 끌고 가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해가 되죠? 그 저기 뭐야 모레아산이 바로 옆에 측근이야. 그러니까 거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말하면 저기 시온산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 예루살렘 성 알아들었어요? 다 같이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몽우리만 점씩 이렇게 할지 다 같은 한 덩어리로 돼 있어. 응?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어쩌니까 야 그렇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갔다가 장작대미를 짊어지고 그 새끼를 그래 번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가는 이 길이 얼마나 그 모리아 산에 그 저기 시온산에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렸을까? 그 3일길 동안 얼마나 흘렸을까 눈물을. 와 나는 이런 신앙 못 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정상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상에 올라가야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셔요.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식구들 또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만나야 돼요. 진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야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확실한 목적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확실한 목적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결단코 저 높은 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창조주가 거기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결단코 창조주 앞에 내 몸을 보일 거야. 난 창조주를 만날 거야. 왜? 나를 지으신 주인이니까 우리는 결단코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만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결단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창조주를 만나야 된다. 그 창조주가 눈이 짓무르도록 누구를 기다려? 우리를 그 높은 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상상을 해보라고 이걸 영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무개야. 니는 왜 이렇게 더디냐? 니는 왜 지금 200고지에서 그러고 머물고 있냐? 니는 왜 100고지에서 그렇게 머물고 있냐? 니는 왜 700고지에서 그렇게 머물고 있냐? 빨리 올라오니라. 빨리 올라와. 그러면서 막 애가 터져서 그냥 눈이 시뻘겋게 짓물러 갖고 그냥 그러고 기다리고 심장이 다 타들어가 갖고. 여러분 확실한 목적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 누구를 만날? 하나님을 만날. 정상까지 오를 각오가 없이는 못 오른다는 거예요. 왜? 힘이 드니까.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다가 포기하잖아. 에이 그까짓 거 못하지. 뭐 저 인간이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끝까지 하라잖아. 정상까지 각오 없이는 절대로 못 올라. 그 험준한 길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심정이 곧 이 뭐예요? 시온산을 오르는 그 마음이야. 두 번째는 등산은 짐을 가볍게 해야 오른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려놓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비유를 듭니다. 내가 지금 천왕봉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기구들이 필요하죠. 냄비, 솥단지, 후라이판, 돈, 신발도 맥컬리, 옷, 그것도 잠옷, 속옷, 겉옷, 하다못해 화장품, 머리에 바르는 것까지, 샴푸까지, 뭐까지 싹 짊어지고 이 땅에 올라가고서 하다못해 집까지 짊어지고 올라가려고 욕심이 있을걸 우리들은. 근데 그 짐을 짊어지고 그 높은 고지를 어떻게 올라가냐고. 몇 발자국도 못 올라갈걸? 후덜거려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야.
내려놔야 주님 만나. 내려놔야. 근데 우리는 온갖 거 다 이 땅에서도 누리고 취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만나려고 하잖아. 결단코 시온산에까지 올라가야 예수님 만나거든, 영적으로. 근데 못 올라가. 못 올라간다니까. 믿음의 경주를 못 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올라가는 것 같아. 예배당만 다닌다고. 천만에.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강도가 세야지. 이웃사랑의 강도가. 나를 비우는 강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짐을 다 끌어안고 그 짐에 지쳐서 지고 이고 발에도 달고 어깨도 달고 팔뚝에도 달고 이고 지고 머리에 못 올라간다고. 죽었다 깨나도 못 올라가. 그래서 이 짐들을 하나님은요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인간의 죄성은요 저서부터 이 땅의 것도 마음껏 누리고 싶고 내세에도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처음서부터 우리의 죄성은요 이 땅의 걸 내려놓고 밑바닥에서 빈몸으로 출발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육을 가진지라.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짐들을 주렁주렁 다 달고 가 영적으로. 근데 그만큼 발걸음이 빠르지를 못하는 거야. 그만큼 속도가 산에 오르는 속도가 더딘 거야. 이렇게 많이 짊어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힘겨워서 컥컥거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것이 뭐냐? 저한테도 복주간을 쳐라, 예배당을 쳐라, 옆에 사람한테 네가 손해봐라, 옆에 사람은 떼거리에서 무슨 풍랑만 났다, 너 그것도 좀 줘라. 그러면서 저한테 감동을 줘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를 보낸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생판 모르는 피가 안 삭겠다 할지라도 주라고 그러면 줘. 하나님 성전에도 줘. 또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내가 너를 들어 쓰려고 저 사람한테 그런 기회를 준다. 너 저기에다가 얼마 투자해, 얼마 투자가 아니라 얼마 드려. 예, 그러지요. 저는 여지껏 그러고 살았어. 진짜 그러고 살았어. 그럴 때마다 내 짐이 내려진 동시에 뭐냐면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줘가지고 내가 올라가는 길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 더 평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믿음의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길이 낮은 길을 올라가는 게 아니야. 숲이 아까 산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산은 찔레나무도 꽉 어우러졌고, 뭐가 어우러졌어? 가시나무도 다 덤부리 같은 것이 다 어우러졌어. 그 중에는 소나무도 개중에 하나씩 있고 별의별 나무가 다 있어, 산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그 산에 올라가는데 옆도 앞도 다 걸그작거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널널한 길에 짐을 갖고 올라가는 줄 알아? 그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는 그 환경 속에 산이 우거진 그 산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짐을 내려놨을 때에 그 길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헤치고 올라가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취하는 그 사람한테는 그 예수님께서 갓 길을 쳐놓은 것처럼 산이 안 우거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발자국 나보다 앞섰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쉬운 거야.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인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진리인데, 내 생각과 내 잣대가 들어가서 즉시 순종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하고 멀어진 기간이 한 달이 됐고 2달이 됐고 3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그러면 그 길은 완전 우거져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뚫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와, 주님이 저한테 이걸 환상 가운데 보여주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즉시 순종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시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진린 것처럼 그 진리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길을 쳐가지고 내 앞에 1m 앞에 서 가니 내가 얼마나 가기가 수레, 그나마도 육신의 진덩이를 짊어진다 할지라도.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중간중간 야, 너 뭐 좀 해라. 야, 너 뭐 좀 해라. 나 네 손길로 이걸 원한다. 그럴 때마다 내려놓으니 더 길이 예수님과 나하고 더 가깝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짐이 가벼워지니 나도 눌러날라. 짐이 육신에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 짐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려놓게 되니까 진정으로 썩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공급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썩지 않는 것으로 주님께서 바꿔주는 거지. 뭔 말인가 알죠?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뭐예요? 등산은 짐을 가볍게 해야 된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려놓는데 재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누구든지 내려놓지 않고 가더라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짐을 또 이용해서 우리한테 뭐 한다? 복도 준다라는 거지, 이 땅에. 그런 기회를 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 뭐랬죠? 확실한 목적과 가업고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 등산을 하려면 쉬운 산을 오르려면 짐을 내려놔야 되고, 세 번째는 온갖 나무를 헤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온갖 나무를 헤치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쉬운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베리벨 사람을 다 만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의쟁이 뜨쟁이 괴롭히는 도구 베리벨 사람을 다 만나자.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지근지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돈을 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산에 나무들로 비유를 든 거야.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뭘 달아봐? 중심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대인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야. 여기서 대인관계 속에서 네가 얼마나 내려놓고 옆에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순종하면 주님이 앞서가셔서 바로 코앞에 멀리 있던 하나님이 점점점 가까워져서 내가 그 풀에 쳐서 앞에서 1m 점점점 가까워지면, 예를 들자면 앞에 가시나무가 있어. 덤불이 있어. 가시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가 축 늘어져 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가시나무를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가시나무가 바로 뒤따라가면 나한테 칠까 안 칠까? 절대로 안 치는 거야. 환경이 나를 엄습하지 않는 거지. 주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까 뭐죠? 온갖 나무를 헤치고 가야 되는데, 이 온갖 나무는 사람으로 비유를 들었다. 베리벨 사람을 다 만난다. 근데 그 베리벨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의 심장을 품고 대하나 안 대하나 이게 달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41장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건 재림 때를 말합니다. 재림 때. 지금 재림이 코앞에 와 있다고 그랬죠.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러니까 그 시온산에 섰는 그 백성들이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여기 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가 배웠어, 그죠?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쳐 죽였는데, 가장 사랑할 형제를 쳐 죽였는데, 그 가인이 짐승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 짐승표.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이름이 박혀 있고, 우리가 육신적이면 사단의 이름이 박혔더라는 거예요. 육신적이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오늘 풀렸대. 하나가.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있다고 그랬죠. 결단과 믿음의 경주로 승리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딱딱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는데,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또 쓴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 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써 있는 거와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는 거와 똑같은데 이름을 두 가지를 쓰나? 저는 이게 상상이 안 갔던 거야. 그 아버지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이나 거의 같은데 왜 아버지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분리시켰지? 이게 뭘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 오늘. 그게 뭐냐면 아브람, 다윗, 노아, 예를 들면 구약에 그렇게 훌륭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받았노 안 받았노? 안 받았잖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대가를 지불을 해버리셨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 그 예전부터 살았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삶을 자기 자신과 싸우고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까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에 그 3일길을 울고 가듯이 이 믿음의 승리와 경주한 자, 즉 구약에서도 믿음의 경주한들이 극히 많지 않지만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악해요, 저서부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100% 사실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내 죄가 사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붓고요. 죄가 사함을 받아야 기름이 부어요. 성령의 기름이. 그러면 죄가 사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름을 못 부어요. 성령의 사람, 저같이 제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 못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의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사람들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진리를 그만큼 지키고 자기 육체의 삶을 내려놓고 믿음을 경주했기 때문에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박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 지금 이 시국에게 아까도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시국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지금 시국에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도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냐고 살았다면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이 박히는 거야. 근데 그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극히 희박하죠. 그렇게 되기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흘러야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보다도 더 믿음 안에서 행동에서 신장에서 덕이 되는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더럽고 착한 죄성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은 우리가 죄가 더 커요. 그들보다도. 그러면 안 믿어도 되겠네. 천만에 제사함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죄인이라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구약의 그 사람들은요, 오늘 아브라함이 진짜 모리아산에 자기 새끼를 등지고 번제물로 칼로 죽이기 위해서 번제 떠서 각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심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섬길 사람 저서부터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 박히기가 힘들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정신 차려서 우리 정상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장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러대요. 당 회장님 설교는 진리를 외친다고. 그 진리가 뭐 때문에 외쳐요?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미워 안 했고 사랑을 하면 끝까지 사랑으로 바꿨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외친다고 해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킨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킨 자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저기 뭐야 예전에 김천에서 있던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누군데? 그랬더니 나 누군데요? 잊어버렸습니까? 아 무은딩이 지랄하네 내가 그랬더니 파기도 빵 터져붙더라고. 내가 애정 표현인 줄 아니까 무은딩이 지랄하니 야 인간아 인지 진작 좀 전화 좀 하지 내가 그랬더니 아 목사님 진짜 보고 싶어요. 예전에요 목사님께서요 진짜 목회를 예전부터 우리를 끌어안고 목회는 목회대로 제대로 했어요. 그때 목회를요. 그때부터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그때에 기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제 그때에서부터 목회를 했다고. 저는요 진짜 목사님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았어요. 진짜 목사님은 뭔가가 될 줄 알았어요. 아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 그래. 김천에 웬만한 사람들이. 왜? 내가 뭐 잘난 것도 없어.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 근데 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까? 왜? 우리 그렇게 믿음 안에서 부족하지만 경주를 끝까지 해서 주님 앞에 영도 육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보배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정상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양목교회 식구들 훈련받고 아버지 심장이 이제는 내 육의 생각을 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행동한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까지 적나라하게 아는 우리 식구들로 변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정상이 보입니다. 머지않아 예수님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날 때까지 끝까지 아버지 우리가 시험 들지 않냐고 달려가서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보배다운 신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도육도 축복해 주시되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널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영광 받아주시고 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야 각 가정마다 영적 계보가 이어주시고 건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모든 축복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더니 우리 아버지가 의도하신 그 본질은 이것이고 또 그릇 속에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는 보배다운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혀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보배 같은 주님의 새끼들입니다. 또 이 주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주님을 만날 복의 근원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종들이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잡을 때까지 주님 성령님께서 힘을 돋궈주셔서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의 은혜의 열매를 결단코 맺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정도를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했으니 네가 받은 사랑을 옆에 사람한테 주거라. 아버지 우리는 주님 인간으로서 진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받지 못할 것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으시고 더럽고 착한 쓴뿌리 제거시켜 주시고 희디신 주님의 심장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오셔서 안수해 주셔서 영도육도 치료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기쁨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채찍음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질병을 끌어안고 있나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진리로 내 육을 죽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 이 육체가 온전히 보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기에 애통하는 주님의 종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종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높은 벼랑에 새말뚝을 박아서 계단을 만들어 뒤에 오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이제 계단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저 당회장님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고 이제 양궁 연습이 9점, 10점이 다 들어가서 올림픽 나갈 준비가 끝났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 보여줬고 아이고야. 치유에는 성경책과 마늘을 갈아가지고 이제 샤워도 시키고
또 그 먹이고 해서 온 몸이 깨끗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지금까지 지내온 길이 높은 벼랑에다가 새 말뚝을 박아서 계단을 만들어 주는 걸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산으로 올라가려면 바위덩어리도 가로막혀 있고 온갖 뭐 땅떨어지도 있고 알 거 아니나. 근데 거기에 새말뚝을 박아서 뒤에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고 다음에는 그다음에 양궁 연습에 9점 10점을 쏘아서 올림픽 여러분들이 양궁 연습에 9점 10점을 쌓아서 올림픽에 나갈 준비가 다 끝났대야. 써먹을 때가 됐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요. 다음에는 치료는 성경책하고 마늘을 갈아가지고 그거를 저희를 샤워를 시키고 깨끗. 성경책하고 뭐요? 마늘은 말씀을 말하고 성경책도 말씀을 말하는데 얘 아까 로마 아니야 로마에 로고스 뭐라고 해마. 그러니까 이해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살이 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게끔 해줬다 오늘. 그래서 다 치료받았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